할렐루야. 가정의 달 5월 특별히 어린이 주일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린아이부터 부모 또 노년의 이르기까지 온 세대들이 함께 이 시간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온 세대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뒤로 좀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온 세대 예배로서 우리 청년들이 우리 민 목사님과 함께, 그리고 중고등부에서 대표 기도를 하고 교회학교 아동부에서 성경 봉독을 하고 오늘 할렐루야 찬양에 또 어린이 주일에 맞게 너무나 귀한 찬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순서를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이것입니다.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뜻을 정하십시오. 한번 따라합시다. 오늘 뜻을 정하십시오. 한 번 더 할까요? 오늘 뜻을 정하십시오. 화면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혹시 이 펜 하나의 가격이 얼마일까요? 얼마일 것 같습니까? 네, 우리 어린이부터 시작해서 다 얼마일 것 같아요? 예? 10만 원. 네. 다음 화면 보십시오. 이 펜은 겉보기에 평범한 펜이지만 이 펜은 한 경매에서 무려 4,500만 원에 팔렸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실제로 사용한 펜이기 때문입니다. 대단하죠? 여러분, 똑같은 펜인데 누구의 손에 붙들렸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느냐 아니면 세상의 흐름에 흘러가느냐, 그 선택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오늘 우리는 한 소년 다니엘을 통해서 그 선택의 무게를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의 역사했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바벨론에서 뜻을 정합시다라고 메시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바벨론에서 뜻을 정합시다. 다니엘은 나라가 망한 뒤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름도 바뀌었고요, 언어도 바뀌었고요, 음식도 문화도 다 바뀌었습니다. 심지어는 믿음까지 바벨론화 되려오는 상황입니다. 이걸 먹고 이걸 마시고 이 언어로 배우고 이 이름으로 불려라. 너는 더 이상 히브리인이 아니다. 이제 너는 바벨론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 어린 친구들부터 우리 모든 여기 있는 작년에 이르신 여러분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다 어느 날 왕궁으로 불러온 포로 소년들에게 왕의 음식이 내려옵니다. 문이 열립니다. 하인들이 왕의 고기와 포도주를 들고 막 들어옵니다. 왕께서 너희를 위해 준비하신 음식이다. 어서 들러. 모두가 조용히 포크를 들고 이제 먹기 시작합니다. 숨이 멈춘 듯한 정적 속에 어린 소년 다니엘이 조용히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음식 저는 먹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혼자 거절하는 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뜻을 정합니다. 오늘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다니엘이 뭐 했다고요? 뜻을 정했어요. 여기 뜻을 정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말이 심알렙입니다. 심알렙, 마음 위에 말뚝을 쾅 하고 박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말을 그러면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지금 바벨론에 있지만 내 마음은 하나님께 말뚝을 박겠습니다 라고 하는 다니엘의 결단입니다. 그의 거절은 음식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기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결단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니엘에게 또 한 번의 시험이 옵니다. 왕이 조서를 냅니다. 30일 동안 나 외에 어떤 신에게 기도하며 사자굴에 던질 것이다. 그때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목숨이 걸려 있는데 이거 하면 사자밥이 되는데도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기도합니다.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아유, 오늘은 창문도 열지 말고 그냥 속으로만 기도해야지. 여러분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티 안 나잖아요. 눈 감고. 예? 여러분, 그러나 다니엘은요 뜻을 정해요. 신앙의 말뚝 박은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전히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뜻을 정한 자를 붙드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뜻을 정한 자를 붙드십니다. 아멘. 다니엘서 1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은혜와 공의를 얻게 하신지라. 자, 여기 이 말씀 봅시다. 하나님이,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 주어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은혜와 공의를 얻게 하신지라. 누가요? 하나님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그 하나님이 다니엘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셔요. 다니엘이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용감해서도 아닙니다. 그가 뜻을 정한 그날부터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다른 사람들보다 10배의 지혜를 주셨어요. 아무리 바벨론 사람들이 다니엘을 쫓아오려도 쫓아올 수가 없어. 하나님이 이 10배의 지혜를 주셨어. 그리고요, 왕의 꿈을 해석하게 하시고요, 불 속에서도 사자굴에서도 그를 지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왕조가 3번 바뀌는 동안 그는 국무총리의 자리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정권이 바뀌면 장관도 바뀝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다니엘서 10장 12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앞에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로 말미암아 내가 왔느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네가 하나님 앞에 결심하던 첫날, 내가 하나님께 뜻을 정하겠습니다, 내가 말뚝을 받겠습니다, 그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로 말미암아, 네가 그렇게 결심했던 그거로 말미암아 내가 왔다, 내가 응답하겠다, 내가 너 인생 가운데 개입해 있다, 내가 너의 모든 삶을 붙들어 준다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결심한 그날부터 하나님은 다니엘의 인생 가운데 응답하시며 개입하셨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왕의 진미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포로로 끌려가지는 않았지만 마음은 바벨론에 붙잡혀 살 때가 많습니다. 세상은 바벨론과 같습니다. 그 바벨론 같은 세상이 속상입니다. 에휴, 맥주 한 잔쯤은 괜찮아. 아유, 오늘은 예배 말고 좀 쉬자. 아유, 놀러 가자. 아유, 유튜브 한 번만 더 보고 자자. 유튜브나 틱톡 다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좋아지고 더 가까워질 때가, 이게 문제예요. 말씀은 나중에, 영상은 먼저 보자, 기도는 내일 하지 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1등의 자리에 계셔야 돼. 1등으로 계셔야 되는데 어느새 그 자리에 다른 것들이 앉게 됩니다. 이렇게 될 때 믿음의 말뚝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씩 하나씩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은 그런 유혹 앞에서 어떻게 한 겁니까? 나는 먹지 않겠습니다. 나는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도 오늘 믿음으로 결단합시다. 함께 화면을 보시고 다니엘처럼 우리가 그 결단의 고백을 담고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친구들이 뭐라 해도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겠습니다. 나는 예배의 자리를 가장 먼저 선택하겠습니다. 나는 오늘 다시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저희 장인 장모님이 생각났습니다. 저희 장인 장모님은 지금 시골의 한 미자리 교회에서 장로 부부로 섬기고 계십니다. 은퇴하신 뒤에도 주일 예배는 생명처럼 지켜오셨어요. 은퇴하시고 나서 그 미자리 교회를 잘 섬기고 계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친구들이 연락합니다. 야, 이제 시간도 많아졌잖아. 자주 보자. 그런데 그 모임 날짜가 꼭
주일이었습니다. 장인어른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주일엔 예배드려야 해. 처음엔 친구들이 비아냥댔습니다. 야, 꼭 그렇게 유난을 떨어야 되니? 응? 다른 사람들도 가끔 빠지던데. 아니, 적당히 좀 믿어, 적당히. 하지만 두 분은 다니엘처럼 신앙의 말뚝을 쾅 하고 박았습니다. 나는 주일 예배를 생명처럼 지켜. 시간이 지나자 친구 중 한 명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휴, 야, 졌어. 그냥 우리가 날짜를 바꾸자. 쟤네는 절대로 안 바뀌는 사람들이야. 그리고 나서 모든 모임이 토요일로 바뀌었습니다. 누가 설득한 것도 아니고 싸운 것도 아닙니다. 한 사람이 믿음으로 뜻을 정하자 사람이, 상황이, 세상이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유난이 아닙니다. 기준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세상의 비난을 넘어서 세상의 질서를 바꾸는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진짜 남겨야 될 유산은 무엇일까요? 돈? 땅?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삶의 본, 그 믿음의 발자국을 남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발자국을 인생의 모범 답안지로 여기고 부모가 남겨놓은 그 길을 아이들이 따라갈 것입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납니다. 부모가 주일을 지키면 자녀도 지킵니다. 부모가 기도하면 자녀가 기도합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그 자녀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인생이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믿음의 발자국을 자녀에게 놓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저 종이컵도 한 번은 주인의 손에 붙들려 쓰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지 않은 채 쓰임 받지 못한 채 세상의 흐름만 따라가며 아이고 이렇게 되게 내가 이렇게 산다면 그 인생 얼마나 허무한 일입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순간의 결심이 하나님의 역사에 기록되길 바랍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귀한 역사의 삶 속에 결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귀하게 쓰셨습니다. 자, 이제 부모님과 아이들이 함께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이렇게 고백합시다. 자, 오늘 저거를 그냥 읽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고백, 다니엘의 고백과 같이 여러분이 힘차게 마음의 고백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저 동그라미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보는 거예요. 자, 시작. 하나님, 오늘 김상겸이 결심합니다. 하나님, 오늘 김상겸의 인생을 써주십시오. 한 번 더 합시다. 시작. 하나님, 오늘 김상겸이 결심합니다. 하나님, 오늘 김상겸의 인생을 써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의 결심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의 결심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 여러분의 결심도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결심한 그날부터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이 시대의 제2의 다니엘처럼 이 나라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자녀, 믿음의 가정, 믿음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